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나뉘었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이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혈통이 계승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욕, 그리고 음모, 쾌락 이런 것들이 왕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권력 다툼은 매우 자주 일어났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왕이 수차례 바뀌는 그런 불안정한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 불안정한 시대, 그 북이스라엘에서 짧은 재위 기간을 가졌었던 4명의 왕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 4명의 왕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함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답 왕입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2대 왕이 되겠네요. 나답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성경은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냥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 역시 아버지의 영향력이 많이 중요한데요. 아버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벌였었던 악행 중에 하나가 베델하고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 이랬었던 아주 큰 악이 있었는데 아들인 나답 역시 아버지가 세운 그 금송아지 제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것이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보인 신앙적인 모습 전부였어요. 사실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출발을 하게 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떠난 것과 같은 과거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한데 이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만의 새 시대,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시대를 열지를 못하죠. 결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하사라는 신하에 의해서 이 나답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2년밖에 왕에 있지 못한 그 짧은 왕위, 허무한 최후였고요.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었던 여로보암은 겨우 2대 만에 자기의 아들 때에서 그 왕의 가문에서 퇴출되고 맙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방금 전 나답을 살해한 바하사. 이 바하사가 신하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답은 자기가 모시던 왕을 죽인 반역으로 왕권을 잡다 보니까 자기 왕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 원래 자신한테 죽었었던 여로보암과 나답 이 집안을 몰살시켜요. 어린아이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죽입니다. 말 그대로 몰살, 그 단어가 딱 맞아요. 사실 이런 행위가요, 왕조 교체를 돈독히 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한 치밀한 정치 행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잔혹한 권력욕의 그냥 대표였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들어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라고 하세요. 이 말에 담긴 뜻은 이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소리입니다. 바하사가 비록 나답을 살해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인간이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다 몰살시킨다고 해서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으니까요. 근데 바하사는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오늘 본문에 예후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하사와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다른 곳이긴 하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하사는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쓸어버려질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 경멸당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경멸을 당한 바하사에 대한 심판,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하사는 겪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겪을까요? 그 아들 엘라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바하사가 죽은 뒤에 그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한심하게도 엘라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라를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엘라는 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신하 시므리에게 살해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던 왕,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 즉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의 쾌락과 방탕에 빠진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가 만무하죠. 그리고 지도자가 자신의 쾌락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백성의 삶도 무너지고요. 잠언 3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무려 2번이나 반복하죠. 그리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럽니다. 우리 성경은요. 지도자의 술 취함과 또 술을 좋아하는 것 이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지만 엘라는 술에 빠졌고 결국 술에 취한 채 생을 마감하죠. 자기 권세를 믿고 버린 방종이 자기 왕좌를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하사와 엘라의 왕조, 이 부자지간의 왕조도 딱 2대에서 또 끊기고 맙니다. 그 다음 왕은 이제 누가 됐을까요? 그 왕을 죽인, 엘라를 죽인 신하 시므리가 또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술에 취한 왕 엘라를 반역하고 곧바로 스스로 왕이 되는데요. 근데 이 왕이 또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기 전쟁터에 나가 있던 군사령관 오므리라는 사람이 7일 뒤에 군대를 동원해서 수도를 포위합니다.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더 이상 어떻게 사태를 해결할 방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었던 시므리는 그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거든요. 결국 시므리의 왕위는 딱 며칠이었냐면 7일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간은 이 군사령관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올라오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 존재했었던 허망한 왕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7일 동안 시므리가 보여준 욕망이 대단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씨를 제거하려고 자신이 죽인 바하사와 엘라의 집안을 모조리 몰살시켜요. 아까도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죠? 다 몰살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7일 이내예요. 이건 자기의 지위를 안전하게 하려는 절박한 욕망이 맞습니다만 이 욕망이 오히려 나중에 자기 집을 스스로 불태우는 결과로 나타나죠.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그는 왕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거나 자신이 벌인 잔인한 몰살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대신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이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지금 본 4명의 왕 잠깐 봤는데요. 이 4명의 왕은 이름만 달랐지 모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없이 왕의 자리에 된 자들, 여러분 이 권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모습은 또 북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구축한 바벨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 3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래요. 한마디로 이 바벨론은 누구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뒤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노라 이래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교만했었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을 순식간에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통치 기간이 꽤 깁니다. 근데 이 통치 기간 중에 짐승처럼 들에 나가 풀을 뜯고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살았다라는 말인데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한마디로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무려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자처럼 살게 됩니다. 바벨론의 권세도, 로마 제국의 권세도, 그리고 오늘날 대통령의 권세도 결국 사라집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권세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그럼 이런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나? 권세는 왠지 정치인이나 돈 많은 재벌들이나 돼야지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여러분 우린 누구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진 권세입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 있죠?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그런 능력이나 기술, 이것이 내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잘하는, 잘 만드는 사람 관계, 인맥, 이것이 내 권세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남들 못지않게 모아둔 돈이 권세로서 위력을 떨치기도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날 지탱하는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날 힘있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곧 나의 권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 힘을 가지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존중받으려는 그 욕망. 문제는 그 권세가 하나님 없는 욕망으로 되면 그것은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 4명의 왕은 모두 패망과 파괴의 상징이 되어버렸는데요. 첫 번째 봤었던 나답은 자기 가문의 몰살을 가져왔고, 또 바아사는 상대 가문을 몰살시켰고, 엘라는 술로 자기 몸을 파괴했고,
시므리는 자살함으로 자기 생명을 파괴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돈 버는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혹여라도 몸에 장애라도 얻으면 더 일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 평판이 떨어지면 사람들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믿을 건 돈이나 부동산 같은 재물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확 변하는 것 또한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날 대신할 사람은 어디든지 널려 있습니다. 오늘날은 외모도 권세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몇몇 분께서 저를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니 놀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오늘날은 외모도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낱 농담이 될 뿐이고 오히려 놀림감도 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자부심이나 자존심 그리고 자기 통제 능력 이런 것도 스스로의 권세가 됩니다. 난 이런 거는 잘해. 나는 이런 마음가짐은 잘 잡을 수 있어. 결국 이렇게 자기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건데 그러나 시므리가 보여준 마지막 장면처럼 자기에 대한 권세 나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전부인 사람이 그 자존심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삶을 선택하는지 우리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권세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굳게 생각합니다만 이같이 권세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권세로 인해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권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삼켜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들도 감옥에 갔다 오고 또 잘 나가던 재벌도 망하고 더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하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사례들도 우리 부지기수로 보지 않습니까? 권세가 없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권세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권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집도 우리의 자리도 그리고 우리의 권세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견고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4명의 왕은 그 짧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 없는 권세가 허무하고 모래 위의 성과 같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지배하는 숫자와 데이터를 맹신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 건강검진에서 받은 수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개수, 이렇게 한낱 숫자로만 만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마음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이제 눈앞에 보이는 숫자나 권세에서 돌려서 비록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는 나를 강력하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시는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4명의 왕은 권세를 힘으로만 이해했고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거를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그 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삶, 내가 막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힘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잘 쓰겠습니다 라고 관리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다윗과 같이
언약의 등불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권세가 참 더덥고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자기를 무너뜨리는지 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며 삽니다. 또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듯 신앙의 모습을 덧칠하며 애써 나의 본 모습을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돈이나 지위, 명예, 실력, 자부심 이런 것들을 붙들며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 거라고 착각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이 서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을 책임감 갖고 청지기처럼 맡아 관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 가운데 언약의 빛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눈을 세상의 숫자와 그럴듯해 보이는 힘에서 돌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견고히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